나라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 정치를 세상 왕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구해갖고 이제 이렇게 나라가 됐는데요. 이번 주에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전개될 그런 예언이구나 이제 뭐 그동안 물론 알았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면서 그 금신상은 바벨론 왕이 보았지만 이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오는 것은 다니엘이 보았네요. 결국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 보호하시니까요. 결국은 이방인처럼 이스라엘도 이방인처럼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방인들과 같이 그들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될 거라는 것까지 그 다니엘서에서 보고 있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지금 현실로 볼 때는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예언이 성취가 된 상황에서 이미 이루어진 예언들도 보잖아요. 그 땅이 입을 벌려서 이제 그 물을 다 삼켰다. 결국 새 땅을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데 와서 당분간은 아주 화평했죠. 왜냐하면 교환권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순수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았는데 어느새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니까 결국은 세상이 더 사탄의 지배가 더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은 정말 바벨 혼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진주님도 계속 얘기했지만 아니 그 캐톨릭을 피해서 왔는데 이 후손들은 교황권하고 아주 교황하고 친해잖아요. 결국은 그 예언된 대로 용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예언을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네요. 그러려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어야지 되고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또 거기서 주신 예언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틀림없죠. 근데 저가 이제 이력계에서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서 많이 맡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아는 우리도 열심히 그거를 해야지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그냥 뭐 짐승들 뭐 10불 날리고 그다음에 죽었나 했던 그 한 뿌리 작은 뿌리 그게 뭐죠? 상처가 나으니까 뭐 이렇게 아주 그를 따른다는 거. 그것도 다 예언된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지금은 뭐 교황 그 양반이 가는 데마다 아주 구름대 같이 모이고 이 미국마저도 그 친해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면서 결국은 용의 말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일요 협력이 아주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이 뭐 대통령 되더니 그거를 뭐 기다리지도 않고 100일 안에 행정명령 내린 거나 얼마나 많은 변화를 그로 인해서 특별히 남미 사람들 그냥 무작정 내쫓는 그거
그 어디서 그런 용기를 가졌는지요. 그것도 사탄이 주는 용기를 받아서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정말 급하다. 정말 다 예수님 오심이 너무 가까웠다. 그런데 이제 답답한 게 그거를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이해를 시키고 바벨론에서 나오라 소리는 표현은 아니고 쉽지 않고요. 바벨론의 정신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렇게 접근해야 되겠다. 두 번째 천사 얘기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마음이 좀 급해지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다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고 역사를 마무리하실 분인데 우리를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에서 어느 때보다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도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령님께 계속 여쭤보면서 그동안에 조금 생각했던 것 중에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 했는데 바벨론의 정신을 버리라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나씩 가르쳐 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은 바로 요한계시록 예언을 열심히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오늘 아침에도 또 더 가지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사모님 아직 안 하셨죠? 일단 추첨할게요. 예. 제가 이제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재림교인이 됐잖아요. 예전에는 성경이 단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이 세계사더라고요. 그것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감춰져 있는 것을 보고 성경은 오픈되어 있지만 감추어진 보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그 보화를 사모하는 사람들, 간절히 갈급한 사람들만이 그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 연구 하지만 성경 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이 성경 연구에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친교하고 뭐 만나서 또 어느 교회는 파틀락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음식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각가지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목적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봉사하면서 자기의 선함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참 놀라운데요. 그 백성 중에 저도 한 사람이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지 되고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제 이러한 거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조차 내려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성령님께 저를 맡기는 그러한 생각으로 자꾸 제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고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저를 드리는 그런 것을 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 생활 속에 작은 일에 충실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이제 믿게 돼요. 그래서 맨날 외치는 게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가, 은혜를 베풀고 계신가, 그거를 확실히 알면 뭐 죽음이 뭐 그렇게 두렵겠어요, 사실. 그랬는데 나를 맡기지 못하고 자꾸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어갖고 뭐랄까 하고 저 자신을 막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제가 시작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를 시작을 했느냐면은 우리 이화성님 말씀이 너무 좋아갖고 이제 이화성님 말씀만 조금씩 조금씩 이제 녹음을 해두었는데 그거가 이제 뭐 창고에 가득하죠. 그걸 유튜브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데 사실 이제 거기에 또 이렇게 우리의 말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로 그냥 퍼블릭으로 올리려면은 조금 다시 한번 살펴봐야지 그러다가 이제 못 올리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가끔가다 이제 메시지가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노트에다가 막 적어 놓았는데 적어 놓고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꼭 다람쥐 같죠. 다람쥐가 양식을 구해다가 땅을 막 파갖고 묻어 놓고는 어디다가 묻어 놨는지도 모르고 뭘 묻어 놨는지도 모르는 식으로 그렇게 이 글을 써 놓으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화성님 말씀하시는 길에 저도 인제 같이 곁들여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거를 유튜브로 못 올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나 인제 살펴보면서 하느라고 창고에 자꾸만 쌓이기만 했는데 그런데 이제 과감하게 지난주에 2개를 만들어 놨어요. 2개를 뭘 만들어 놨냐면 제가 혼자 독백하듯이 그냥 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느라고. 그래서 2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거를 어떻게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누구한테 안 나눠 줬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걸 찾았는데 그거를 찾으셔 가지고 또 다른 분한테 그걸 또 주셨어요. 그 찾으신 분은 인제 어 가 감리교인지 장로교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예전에 선교사, 전도사 일을 하셨대요. 소셜 워커로 일하시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셨던 분인가 봐요. 인제 저보고 언니 동생 하자고 막 이러시는 아주 따뜻한 분이신데 그분이 그걸 찾으셔 가지고 우리 또 재림교인 우리 이제 공부하는 곳에 인제 회장님이 인제 우리 교인이시거든요. 그분한테 또 보내셨더라고요. 그분한테 보내셔 가지고 그거를 또 우리 모임에 또 올리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 갖고 그거를 퍼블릭에 내놓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건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듣고 읽고 이래서 똑바로 만들어서 어떠한 뭐 유튜브에 올리는 글들 중에 좋은 글들이 얼마나 많고 아주 짜임새 있게 잘해 놓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인제 그렇게 해야지만 내놓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녹음만 해 놓고 창고에다 들여 놓고 이제 그렇게 해 왔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 그대로 그대로를 나눌 때에 거기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뭐 꼭 제가 만드는 게 뭐 어설프게 뭐 짜임새도 없고 뭐 있는 그대로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제가 뭐 10개, 1000개, 뭐 100개 뭐 하여튼 뭐 많은 숫자로 만들어 올려 놨다 할지라도 한 사람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거는 100% 성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도라는 거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저 한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러 오실 거라는 게 이제 저는 그거를 통해서 믿어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 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되는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전할까 막 이거를 찾는데 그래서 책을 쓰고 싶고 뭘 하고 싶고 그랬는데 그거는 저한테는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조그만 그러니까 짧은 거, 긴 것도 말고요. 요즘에 바쁜데 긴 거 해놓으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짧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짧은 걸로 그냥 시작을 해놓으면요. 또 생각들이 계속 밀려와요. 그래서 그 생각이 밀려올 만큼씩만 말씀을 나누는 거죠. 우리 그 방법은 우리 이화성님한테 배운 거죠. 말문을 트면 내가 생각해서 말하는 거 아니고 그냥 메시지가 전해져 오는 대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음, 그랬듯이 그냥 그렇게 영상을 하나 둘씩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을 보니까요. 제 구독하는 분이 20명인 19명인지 20명인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분이 뭐 구독 신청은 해놨지만 제가 올리는 글을 다 뭐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 이렇게 전도가 시작이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방법으로 그냥 저의 순수한 마음, 부족한 모습 그대로 또 정겹잖아요. 완전 무결하게 지식적으로 짜임새 있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해가면서 어설프게 하는 그리고 또 제 생활 속에 일어나는 단순한 일들 그런 일들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때에 그것도 또 정겨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한 사람만 구원해도 그거는 저에게는 큰 일을 한 거라고 그러한 생각으로 그냥 해야지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개 만들어 놓고요. 이제 시간 되면은 또 인제 마음속에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를 꼭 정확하게 온전하게 완전한 모습으로 내가 보기에 '아, 이거는 이만하면 됐어.'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자. 인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한 거예요. 일단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인제 다시 인제 인제 들어요. 제가 부엌에서 일하면서 듣죠.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세요. 요거는 요렇게 해 가지고 빼 버리고 요거는 요렇게 해 가지고 보태서 요런 말을 짜임새 있게 한번 정리해 놓으면 그러면 그거를 새롭게 좀 정리된 걸로 만들어 놓으면 되지 하는 인제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거를 위해서 인제 영상을 자꾸 유튜브로 넣어 놓죠. 유튜브에 보니깐요. 엄청 많이 사람들이 올려 놨더라고요. 그래서 팔로워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팔로워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고 뭐 제가 유명해지면 얼마나 유명해지겠어요. 20 명으로도 족할 수 있고 그것도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고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연구하면서 요런 것도 지루하지 않게 그냥 깨닫는 대로 올리는 거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인제 이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선이 그어지죠. 시간의 선. 시간의 선 안에 다니엘서를 거기다 올려 놓고 다니엘서에는 인제 봉하마라고 마지막 장에 말씀을 하시나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거기서는 봉함한 거를 열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상 우에 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쪼끔은 중복되지만 고거를 이렇게 포개해 놓고 나면은 쭉 시간의 선이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뒤에 천년 왕국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이 돼서 이 지구촌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가 되겠죠. 요즘에는 그 계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글이니까 성경 연구를, 그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거기서 암시되어 있는 거, 또 형상을 통해서, 그리고 상징하는 그 뭐라 그럴까, 뭐 짐승도 나오고, 또 뭐 금상에 대해서도 그 신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제가 이렇게 제대로 말을 못하니까 막 금방금방 떠오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못 만들었는데, 어쨌든 뭐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걸로 이제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그러한 계시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보화들,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감추어진 보화, 그거를 캐내야지 우리가 이 계시가 연구가 되니까, 그거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쫓아서 지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연구하고 싶고요. 뭐 제가 지식의 은사가 없는 제가 뭐 설명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제 생활 속에서 깨달은 걸 그대로 그냥 나누는 거죠, 뭐. 그리고 또 거기에서 다른 분들이 잘 말씀한 거를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지식적인 건 나누지 않아도 다른 분들이 하고, 그분들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부분적으로 이제 이렇게 매개체가 된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뭐 통로, 그래 통로가 제일 편하겠네요.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저도 하나의 중간 역할 속에서 진짜 배워야지 될 지식은 또 잘하시는 분들에게 연결하고, 저는 다만 그것을 필요로 하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 그게 제가 또 맡은 사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도 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이것들을 뭐 우리 이진주님도 말씀하셨고, 김금수님도 말씀하셨고, 이제는 유화숙님도 또 더 깊이 말씀해 주실 것 같으네요. 이제 이 말씀을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다니엘서 7장을 조금 더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 유화숙님이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다니엘서 7장 드라마 바이블로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면은 그냥 계속 말씀해 주실까요? 그것도 좋아요. 다니엘 7장이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나 한번 그럼 같이 들어볼까요? 예, 그럼 네. 잠깐 말씀 나누세요. 제가 찾는 동안에. 잠깐 말씀 이어주시면 다니엘서 7장 찾을게요. 저는 아까 교회 안에서도 혼란이 있고 또 실망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 게 참 안타깝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택할지, 또 내 생각의 한계, 내가 보는 관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배우고, 또 그 상황을 내가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는 방향으로 그 경험을 재해석하고 따르는 것, 그런 그 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우리 스스로를 남은 백성, 남은 무리,
얘기했지만 그 아, 어쩌면 저는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로 바뀌면서 이 종교를 탄압했을 때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켰냐 하면 교단 단위나 뭐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 중심으로 정말 구원을 바라고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런 걸로 지하교회로 들어갔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도 전 세계가 그런 모드로 바뀔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한, 방해 안 받고 시간 맞춰서 드리는 예배, 그런 거 없어질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전 세계가 다 지하교회로 간다. 그러면 거기서 역시 교단의 구별, 그 중국이 개방하고 다시 각 교단들이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교단의 교리를 강조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강조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래서 들어가서 상당한 혼란을 일으켰다 그래요. 한 하나님, 한 예수, 한 성령을 믿는 그들에게 가서 아니다, 너는 내 편이고 다른 편이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그러고 이제 다시 그거를 정립하려고 하니까. 근데요, 마지막에 남은 무리는 유감스럽게도 안식교도 아니고요, 장로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요, 성령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려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남은 무리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준비됐을 때, 근데 신기하게도 평화로울 때 못하더니 정결하게 되고 복음을 듣는 일에는 핍박을 받으면서 하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우리 믿음 준비되셨어요? 예, 준비됐습니다. 예, 잠깐만요. 제 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던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받아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내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제8 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냥 제 컴퓨터에서 이렇게 녹음하지 않고 그냥 줌에서 녹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시작이 우리 요하숙님 말씀 녹음해 두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발전이 돼서 왔는데 우리들이 함께 전도자가 되어서
함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맡기면서 그냥 있는 곳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이화숙님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GPS가 생기면서 종이에 그려진 지도가 이제 의미를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그 인쇄소들이 망했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지도는 지도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단지 우리를 포인 A에서 포인 B로 가장 짧게 빠르게 가는 거를 아는 데 필요하죠. 그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목적, 그거는 그 아는 것, 지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또 그 신뢰를 어디까지냐면 목숨 걸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 신뢰를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빼앗겼죠. 그러면 빼앗겼다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이에요. 포기했다. 스스로 그걸 거절했어요. 근데 그 거절한 거절로 가는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함으로써 그 생명을 반납했어요. 그래서 되돌아가는 방법은 다시 그분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그분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면 그분은 그 신뢰관계를 통해서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그걸 되돌려 주셔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지도,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는 지도 역할을 하는 게 예언이고 성경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믿고 무엇에 자신을 맡기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건지 그러잖아요. 뭐를 위해서 살 것이 없는 사람은 이미 살 가치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요. 그만큼 목적의식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일에 참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같이 열심히 믿으려고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또 그걸 통해서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근데 저는 바라기는 교회를 바꿨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섬기는 그거에는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가 사단이 열심히 잘 믿으려는 사람일수록 공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망도 더 커요. 만약에
교회 일에도 뭐 그냥 건성건성 다니는 사람은 상처를 안 받아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진심으로 믿으려고 하고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고 믿고 적극적인 분들, 그분들은 실망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심이었던 만큼 실망도 크니까요. 근데 내가 무엇에 진심인가? 올바로 서 있는 교회를 주는 목적이 아니고요. 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확고한, 그러니까 지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목적지에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우리는 가끔 잊어버려요. 자주 잊어버려요. 그리고 get lost. 그래가지고 방황하죠. 내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이 길이 바른 건지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예언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예언이 성취될 때 내가 그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속주 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신 거를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다시 오셔서 데리고 가실 때까지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가까웠는가?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근데 우리는 뭐에 바빠요? 시골 생활하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그만큼 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가요. 그래갖고 그 시골 생활의 의도와는 다르게 실망하고 떠나요. 근데 마음에서 세상이 끊어지면 도시 안에서도 시골 생활이 가능해요. 물리적으로 어디에 가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내가 얼만큼 교회 출석 잘하고 열심히 일하는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 마음이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게 정립되어 있으면요. 그리고 그걸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손에 붙잡혀 가고 있는지, 앞서가고 있는지, 따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슬픈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상처도 받고. 그러나 예수님한테 잡힌 내 손을 빼고 도망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일요일 휴업령이 오면 근데 그 휴업령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제 금방 오신다라는 신호예요. 우리가 신호에 대기하고 있다가 파란불이 켜지면 가죠. 만약에 내 차를 그냥 거기 신호등이 파란불이네 그러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방에서 빵빵거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걸로 만족하려고 하고 그걸 기다리는 걸로 만족하려고 하면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차를 탄 이유는 어디 목적지가 있어서 가기 위해서예요. 근데 안전하게 그곳에 가기 위해서 교통규칙을 지키는 거지 교통규칙을 알기 위해서 교통규칙 그 길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식의 혼돈을 하고 살아요.
근데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 그리고 창조주와 바른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면 그분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게 언제나 평안하고 풍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그분을 놓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될 때, 그분이 목적하신 피조물의 역할을 담당할 때, 그리고 그게 내 자리를 찾아가는 길, 그리고 그 끝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그분께서 주관하시는 나라. 결국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향한 신뢰를 잃어버림으로써 우리는 그 나라를 잃어버린 거고, 그분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거기에도 땅과 백성, 아담과 하와는 여전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함으로 우리는 사단에게 속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면서도 다 그러니까는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왕을 내가 택해 주겠다. 그러면서 계속 간섭하셔요. 왜냐하면 그 간섭이 그들을 바른 길로 되돌리기 위해서, 바른 목적을 갖고 바른 길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이 끝나고, 그 국가로서의 역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날, 그 사명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으로 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도 사단의 가장 극심한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풍파가 많아요. 그래갖고 그냥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교회가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렇게 험한 세월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의 핍박이 그만큼 심한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듯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야를 지나갈 때 사람들은 어떻게 지나가요? 뭐 소파 가져가고 냉장고 가져가고 집도 안전한 거주지도 갖고 그렇게 안 해요. 최소한의 필요한 것. 그러니까 편안한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서바이벌. 죽지 않을 만큼만 준비해 갖고 가는 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살면, 그러면 우리는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낚싯밥
미끼를 담아서 꿰듯이 사방팔방으로 우리를 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끊어내는 게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돼요. 그래서 전혀 너무 평안하게 아무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번민이 없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단의 미끼에 너무 잘 걸려들어서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께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르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것이 편안하고 평화로운 길이 아닐지 몰라도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끌려가는, 그래서 그 마지막 그분이 오실 때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성경 자체를 귀하게 두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돼서 나를 그분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를 소중히 하다가 그런 식이에요. 성전을 소중히 하고 지키려고 하다가 성전의 목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거를 잃어버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못 알아보고 핍박한 거예요. 그리고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자체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원래 그 자체가 이렇게 보여주고 준비시키려고 했던 초림을 못 기다린 것처럼 우리가 사인만 찾다가 예수님을 오심을 못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특별히 그 일을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그분에게 맡긴다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에 있고 예수님의 오심을 진짜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하고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보고 배우는 게 제일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분들의 그 선한 영향력이 깜깜한 속에서 촛불 하나 켜드는 거.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질 때가 지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멘. 아멘. 예. 아멘. 예. 어제는 유튜브 보다 보니까 나는 별인가 반딧불인가 그런 제목이 뜨더라고요. 깜깜한 밤중에는 이 반딧불도 얼마나 큰 역할을 해요. 길잡이가 되잖아. 깜깜한 그 길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건 그 작은 불빛이라도 우리들 그 메시아 팀들이 그런 반딧불이 됐으면 좋겠네요.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모님 아멘. 유튜브로 드디어 이제 팔로워도 생기고 점점 더 늘어날 거니까요. 그죠? 사실 먼저 시작하셨네.
예. 이제 두 개 어쨌든 두 개 만들어 놨는데 혼자 하는 거를. 그거는 그냥 갑자기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갖고 그냥 시작하면서 흘러가는 대로 이야기를 했지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마지막 때에 내가 할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 거거든요. 말씀을 전한 건데 저는 인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로 시작한 날부터, 그러니까 침례 결심한 날로부터, 그때 당시는 예수님은 또 몰랐지만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을 좀 깨달아가야지, 이걸로 인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오다가 보니까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는 열심히 나갔는데 뒤돌아보니까요. 어디부터 시작을 했나요? 오순절 성결교회가, 아니 장로교부터 시작이 된대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장로교 그때 다녀셔 가지고 장로님도 하고 여선교 부장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어머님도 참 역할을 많이 그 교회에서, 어머님 없으면은 그 교회에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열심히 하셨어요, 어머님도. 그리고 아주 고난의 삶을 사셨죠, 어머님이. 참 아버님은 이제 교직 생활하시고 부잣집 귀한 아들로 태어나셔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이제 근데 어머님은 이제 그 아버님을 지극히 이제 모시면서 어머님이 경제적인 걸 다 분담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머님이 아주 지혜로우셨거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셨어요. 교회 청소도 하시면서 그 참 어렵고 힘든 그 생활 속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청소하고, 또 교인들이 누가 왔나 살피고, 또 교회에 필요한 거를 다 이렇게 채워 놓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헌신 봉사.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어머님이 간증한 말씀 중에 하나가 생각나는데, 교인들 모두가 다 어디 이제 야유회를 간 거죠. 근데 어머님은 못 가셨어요. 그때 아마 청소를 하시느라고 못 갔는지, 하여튼 못 갈 사정이 돼서 가시지 못하니까 교회에 가신 거예요.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청소를 하고 계신데 어떤 사람이 그날따라 교회가 열려 있는 줄 알고 온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나 갖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사람이 계속 교회에 나오게 된 그러한 경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생애를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셨어요. 아버님께 사랑은 받지 못하고 사셨지만 대신에 이제 하나님을 남편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신 그러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항상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만 꼭 붙잡고 사신 그 어머님 덕분에 우리 목사님 가정이 잘 된 것 같아요. 항상 기도를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계속 침대에 누워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하루 종일 주무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자는 줄 아냐? 내가 이불 속에 누워서 우리 가족들 하나하나 기도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머님 덕분에 우리가 그 기도로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웃은 적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을 따르고자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어머님이 아버님이 다니시던 장로교, 그 다음에 군대에 들어와 갖고는
거기는 이제 침례교회 목사님, 침례교회 목사님이 군목으로 계셔 갖고 이제 그분 밑에 있다가 그분이 가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결교회, 그다음에는 감리교회 전도사님이 또 오셨다가 또 거기 떠나면서 순복음교회로 또 갔죠. 거기 이제 텍사스 떠나 갖고 뉴저지에 가서는 거기 가서 순복음교회에 좀 잠깐 다니다가 거기에 그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완전히 말씀하고는 너무 멀리 맨날 당신만 섬기라고 맨날 그냥 어느 목사는 성도들이 뭘 해줬고 막 그래 갖고요. 떠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곁에에 그 침례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의 선배더라고요. 근데 거기로 못 간 게 교인들한테 피해를 줄까 봐 못 갔어요. 그래 갖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느냐면은 목자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면 그거는 참 목자가 아니라는 거. 그래 갖고 이 양떼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그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나의 목자가 될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조용히 떠났어요. 조용히. 그래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 그때 우리 공순 어머님 계시던 뉴욕으로 이제 교회를 갔어요. 1시간 반, 2시간 거리 운전을 해고 가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때 훈련 교관이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바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섬기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2시간 거리 가면서 저희들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낙엽진 나뭇잎 하나 없는 그 가로수 그 길거리 옆에 나무들을 쭉 보는데 새싹이 움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잎이 나며 무성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고, 우리의 활동 범위가 이렇게 넓구나. 이제 그러면서 감사하고, 늘 감사하면서 서로 이렇게 사는 거를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둘이 마음이 잘 맞으니까, 그래, 대화가 통하니까, 감사한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까지 이제 다녔죠. 다녔다가 이제 이 안식일 문제가 성경상에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는 그거를 이제 듣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아버님이 저희 집에 오셨다가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아니 십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사랑하면 됐죠. 뭐 계명을 지켜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십계명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이 그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게 안식일 그 말씀 안에, 안식일 그 의미 안에 있고, 또 모세가 2번 이제 받았잖아요. 2번째 거는 그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갖고 두 의미가, 하나는 창조주시고 하나는 구속주이신 거, 그거를 안식일이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찾아봤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안식일 문제를 찾아보니까 안식일은 변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과 백성과의 표징이라는 말씀도 딱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감리교에서 이제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먼저 옮겨지게 됐고, 또 천주교 교리책을 이제 봤지요.
제가 베이비시터 하던 집이 천주교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어 갖고 책자를 빌려 달라고 했더니 책자를 빌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자를 보니까 안식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이 어느 날이뇨? 그러니까 토요일이다. 근데 그럼 왜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지키느냐? 이제 그랬더니 어 천주교의 권위로서 그것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를 인간이 바꿀 수 있나?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재림교회 그 재림교회는 항상 이단이라고 많이 들었으니까 이단에 이거 속 뭐라 그래나 속임에 이거 뭐가 저기 하나 그리고 겁이 났죠. 근데 제가 직접 찾아봐야지 이 말로만 듣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 있는 종교 서적에다가 거기다 세계사책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토인비가 쓴 세계사책을 보내줘서 거기에 쭉 보니까 컨스탄틴 황제 그런 게 나오면서 살펴보니까 새로운 종교가 탄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에서 새로운 종교가 탄생이 되면서 종교 핍박 후에 컨스탄틴 황제가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개종을 하잖아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고 이러면서 이 역사가 그 세계사 안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계사가 변해져 갔구나. 하나님을 섬기던 그 믿음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해 갔구나. 그거를 깨닫겠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표상하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어린 양을 어린 양을 잡으셔 갖고 가죽 옷을 입혀 주셨죠. 무화과 나무 인간들이 두른 무화과 나무 이거는 또 갈아야지 되고 또 낡아서 떨어지면 갈아야 되니까는 이제 양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신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계속 가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지만 그게 영원한 가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어서 그 가죽 옷으로 옷을 입혀 주신 거. 그러니까 우리 의는 없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힘입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을 따라서 오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그거를 깨닫고 나서는 이제 재림교인이 된 거죠. 이 재림교인이 이단이니 뭐니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 인간들의 역사 흐름 이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분별해서 하나님을 어디서 놓쳤나 살펴보고 그거를 이제 따라가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 오로지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그 귀한 농작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아벨은 그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린 양으로 잡아서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 카인한테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 시작의 그 역사를 누가 그거를 깨닫겠어요. 저도 신앙생활 어쨌든 오랫동안 어쨌든 개신교에서 하면서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건데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내 의로는 전혀
하늘나라 갈 수가 없구나. 뭐 재림교회 들어와서 한참 지난 다음에 이걸 깨달았어요. 사실은 율법주의자 같이 그냥 내 선한 거를 계속 나타내면서 이만큼 선하면 하늘나라 백성이지 하고 자신 있게 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지옥 얘기를 했는데 지옥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글지글 끓는 그곳에 어떻게 잠시 동안 뭐 여기서 살아봤자 뭐 얼마나 살겠어요. 이렇게 잠시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창조물들을 그 지글지글 끓는 곳에 영원히 놔두시는 그런 하나님일까?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폭군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랑이시다고 맨날 율법은 폐해졌고 사랑 하는데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지옥불에 안 갈 거라고 자신만만하니까 남들은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이치에 맞지 않는 아주 모순된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제 이성으로 깨닫고 나니까 지옥은 없는 거구나. 이것도 하나의 표상이고 상징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주신 우리들을 그렇게 폭군처럼 대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자기 죄값만 받고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좋은 많은 것들을 주시사 생명까지도 주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이제 따라가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가다가 자꾸 제가 이제 잊어버려요. 제가 얘기한 말을. 그래서 요까지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이어서 이제 뭐 계속 조금씩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이제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고 이걸 녹음을 해두면 제가 갑자기 하나님을 소개하려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떠오르면 그냥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자꾸 길을 잃어버리면 그만하라는 소리인 줄 알고 이제 그만할게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 세월이 교회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세월이 50년 되네요. 근데 이제서 하나님 조금씩 알아가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그 하나님을 소개할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고, 원래 얘기하는 건 다른 거였는데, 근데 이제 제가 자꾸 기억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기억력 잊어버리면은 내가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나보고 글로 쓰라 그래나 보다. 근데 글 쓰는 것도요, 너무 바쁘면 못 쓰고, 정신 집중도 안 되면 못 쓰고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까마득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글을 써가지고 이것저것 연구해서 바르게 책을 내서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나의 삶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껄껄하다가 뭐 이런 걸 이렇게 할 걸 저런 걸 저렇게 할 걸 하는 껄껄하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겠구나. 근데 또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우리 팀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그냥 떠오르는 말들 이렇게 말씀 나누고 녹음해갖고 또 요거를 그냥 다듬지 않아도 또 듣는 사람이 한두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또 그것이 도움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더 큰 일을 주시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업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만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접하게 해주시고 또 메시지를 주시고 저 혼자 아니고 우리 팀원 한 사람씩 말씀을 나누는 그것이 또 연결되고 같이 이어져서 또 하나의 전도 사업이 되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행복하고요. 뭐 기억력을 상실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쓰시고 뭐 언젠가는 또 다시 이 기억력들 더 또 소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필요하면은 또 이제 기억력 잘 하게 해주시겠죠. 그래서 예, 그래서 덕분에 수필교실에 우리 여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도 만날 수 있었고요. 또 그 권사님 한 분 중에 그거를 또 전해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용기가 생겼고요. 그리고 요즘에 다른 그 주매 모임에 거기에는 하나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는 나눠주는 자가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나눠주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이 시간 또 이렇게 또 나누어 봤습니다. 전해집니다. 오늘은 김근수님 기도 차례신 것 같죠? 네, 이진주님 몇 번을 건너갔거든요. 한번 먼저 그러셨어요? 여쭤보고. 예. 이진주님 여쭤보신대요.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아직도 아직 예, 할게요. 예. 오늘은 초촐하게 몇 명 했네요, 그죠? 고문순 어머님도 계셔서 5명이서. 글쎄 말이에요, 글쎄. 음. 잠깐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들을 잘 삼아주시고 또 사랑으로 저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붙들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특별히 연로하신 공부 어머니 힘주시고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시간을 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감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또 특별히 김무순 집사님 저희들에게 항상 돛담배가 되어주신 저희들에게 이렇게 크나큰 축복으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허약하신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 아버지 꼭 함께 하셔서 힘 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힘을 주시고 이어나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주님 베풀어 주셔서 또 저희들 역시 부족한 거 많지만 이 세상에서 그 어지러운 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정신적으로 또 심히 두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예언이 성취되고 가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을 또 허락하셔서 두려움보다는 희망으로 우리가 그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말씀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계속 삶을 연속하면서 저희들에게 또 그 가르침을 또 우리가 보고 깨우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특별히 기억하옵나이다. 특별히 또 공진 사모님 그 열정으로 또 그 바쁜 중에서도 항상 곳곳 필요한 점에 꼭 저희들에게 용기 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요하신 자매님 저희들에게 또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이 시작했으니 함께 해주시기를 감사합니다. 믿사옵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